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3장, 저희가 이제 13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 13절은 요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3절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성도들의 마땅한 언어 생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보여줬다면 지금 13절부터는 그런 언어 생활을 잘하는, 그런 언어 생활에 성숙한 영적 언어 생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실도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이제 13절부터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서 본문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지역 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초기에 급성장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서 매우 뜨거웠던 교회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뜨겁고 급성장했음 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점,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박해를 무척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가 심각한 박해 현장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야고보의 출신이 누구냐면 갈릴리,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바로 손 아래 동생이었어요. 절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의 언어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당신의 행실도 봤습니다. 30살까지는 매우 책임감 있는 목수 아버지 요셉의 장남 노릇을 예수님이 매우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30살 즈음에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그지가 된 겁니다. 누가요? 형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혈육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크게 두 가지 합니다. 미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당신이 큰 기회를 얻어서 이 혼란한 세상이니까 로마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움들이 예수님 시대 때 가득했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뭔가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은 별꼴스러운 형으로 여겼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뒤집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산 거죠.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바로 예수의 부활 이후에 혈육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보였던 언어 생활, 삶으로 보였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게 단지 나의 핏줄 형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사실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면 가장 먼저 사그라질 성경이라는 거죠. 싸구려 성경이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신학적인 입장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야말로 가장 극심한 박해 현장의 한 복판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이후의 삶,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진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의 삶, 칭의와 중생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목양적인 성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언어 생활은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저 혈육으로 이 땅에 온 육체로 온 뭔가 매우 탁월하고 위대한 스승이며 본받을 만한 언어 생활을 했고 그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성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째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욕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를 멸시하기까지 했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삶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좀 더 고상하게 말하고 좀 더 고상하게 행동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 복음이 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신을 꿰뚫고 나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요청하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고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하고 1절을 살짝 비교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시작을 하는데 이 본문을 영어식 표현으로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이 담겨 있는 바로 그 행함을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착한 행동이에요. 겉모양은. 그런데 그 겉모양의 착한 행동을 표현해주고 있는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온유함이 담겨있는 바로 그 행위, 바로 그 행동, 바로 더 액션,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야고보의 삶으로 쑥 들어온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행동을. 겉모습으로는 착한 행동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가 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본문 14절을 보면 읽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14절 살펴보기 전에 13절에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거기서부터 회심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었던 그 당시에 꽤나 덕망이 있다고 말했던 그 어떤 사람들, 지혜자일 수 있겠죠. 스승들일 수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도들 자신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말할 기회와 삶으로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남자들이겠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비트는 겁니다. 비트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말할 기회가 훨씬 많은 목회자인 저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꽤나 지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트는 거예요. 13절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비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이 담긴 바로 그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 13절은 1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제 큐티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꽤나 말하기 좋아하고 뭔가 보여주기 좋아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위치나 그 어떤 영향력에 속해 있는 자신을 포함한 그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께나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러면 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 어떤 종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각양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들 안에는 진짜 지혜와 총명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담겨있지 않은 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4절로 연결될 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서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함을 보이십시오라고 권면한 후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기가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선행입니다. 겉모습은.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아주 독해요. 악독하다는 겁니다. 쓰라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찔러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파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파괴적인 시기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갈등 상황, 악한 상황들을 충분히 감당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라면 여러분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마음속의 동기가 줄기차게 내 오름이에요. 자기의예요.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지혜로운 척하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찐빵을 좋아했었나 봐요. 갑자기 명절에 찐빵 생각이 나요. 제가 강원도 원주거든요, 집이. 그럼 거기서 이제 아는 찐빵이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는 찐빵 먹으러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봤더니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는 찐빵을 사 먹으러 제가 운전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즉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안흥으로 가서 찐빵을 사줬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는 찐빵을 사다가 와서 원주에서 저를 먹였든지 했기 때문에 전 아는 찐빵이 참 맛있다,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접 제가 어른이 돼서 아는 찐빵을 사러 먹으러 가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아는 찐빵 생각이 났을까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파는 건 안흥에서 팔아요, 찐빵을. 근데 그 팥이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샤니 호빵을 먹겠습니다. 슈퍼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는 찐빵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속에 팥 앙금이 중국산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진짜 복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담지하고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러한 것을 이런 14절의 동기로 나타나는 겉모습은 선행이지만 악한 동기로 그득한 그것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정욕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14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지혜의 모습, 땅의 지혜의 모습을, 땅의 지혜의 그 출처를 15절에서는 어디에서 출처한다면 위로부터가 아니다. 땅의 것이다. 원래 세상에 있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랑으로 떠나 있었던 폐역하고 깨어진 세상에서부터 원래 낳고 자랐던 땅의 것이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라는 거죠. 애시당초 출발점이 이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성공, 나의 의, 나로부터 출발하고 세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건 애시당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었다고 야고보는 그 출처를 말합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출발하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시기요, 다툼이요, 혼란과 무질서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실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땅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위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그게 여러분 17, 18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 없이 화평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14절과 15절, 16절과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는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선가부터 이미 난 겁니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성결해요. 화평해요. 관용해요. 양순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그곳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평케 됨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게 될까요? 지금 분명히 본문이 이야기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여러분 먼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가 뿌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의 겉이 깨트려지고 썩어지고 망가지고 죽어져야 그 안에 생명력이 땅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이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 예수를 사랑했어요. 왜요? 매우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에게는 효도하고 형제들에게는 우애하는 매우 존경할 만한 형님이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미치광이처럼. 그리고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립니다. 율법으로 꽉꽉 묶여 있었던 야고보의 입장에선 도무지 용납도 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는 형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에 온 빛이라고 말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현장에 야고보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가 있는데 동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봤는데 동생은 형님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부활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는 살아있는 육체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을 수 없었고 천덕꾸러기로 부끄러워 여겼던 그 예수가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옆에요? 마리아 옆에, 야고보 앞에. 여러분, 그때 야고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저 예수가 내가 그토록 멸시했던
나의 형님이었던 예수인가? 아니면 육체의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성경 안에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그렇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예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만약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따라야겠죠. 위로부터 난 복음을 받고 위로부터 소유한 지혜가 내 안에 심겨지고 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삶처럼 우리가 이 땅 안에 때로는 버려질 수 있고 때로는 죽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그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삶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확증되겠죠. 그때 그들은 형제 야고보처럼 예수를 멸시하고 부끄러워하고 핍박하던 그들이 우리를 보며 그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던 어제 밤 10시 반에 저는 저와 저의 사랑하는 아들 도준이와 쌍둥이 놈 세 놈을 일으켜 세웠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밤중에 애들이 이제 흥이 오르면 이제 주체가 안 돼요. 한번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어젯밤에도 흥이 올랐어요. 자, 사랑해. 뽀뽀까지 해줬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이제 침대에 다 모아놨는데 얘네가 거의 거기서 이제 캠핑 수준으로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흥이 올라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참고 썩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 니네 셋 일로 나와. 유나는 겁먹고 이렇게 잠들고 있고 셋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설교 준비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빠 설교 준비하는 동안 너네 저기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준이가 눈치를 딱 보다가 얘가 이제 이 불안한 상황을 못 견디니까 이제 장난을 거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제가 혈기가 확 올라서 걔네 장난감 방에는 여러분 장난감도 맞지만 이 장난감이 제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게 뭐가 됩니까? 네, 체벌 도구가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한도준 일로 와. 손바닥 대. 딱 맞았어요. 너무 아프게 맞은 거죠. 제가 아플싸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세게 때렸더라고. 살살 때리려고 그랬는데. 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형이 갑자기 움찔하니까 얘네가 이제 쌍둥이도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준이 딱 맞고 났는데 갑자기 그 쌍둥이 두 놈을 딱 보는데 또 혈기가 확 올라요. 서정호지 일로 와. 손바닥 대. 탁탁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거 준비하는데 끝나는 동안 서 있어. 5분을 세웠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앙금이 어제 밤 사이에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일어나면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삶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여지는 뭐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제가 해야 될 예수의 성품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전 아이들을 빨리 재워야 된다고 하는 매우 신속하고 편한 방법인 폭력과 폭압, 공포 분위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종료시켰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도준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좀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설명하고 용납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근데 저는 아니니까. 어제 많이 서글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낳고 이 땅에서 얻은 땅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얻고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찾아온 하늘의 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택할런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런지 너무 분명한데 주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느님,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뜨겁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버려졌던 그 예수의 삶이 나를 건지고 우리를 바꾸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힘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뿌려지고 깨트려지고 죽어져서 내가 죽으나 누군가 사는 그 놀라운 신비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실제가,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